이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 서편 이 여리고 성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 한 사람을 이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그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무슨 말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여호수아에게서 에게 말을 합니다. 이 그의 발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신고 있는 신을 이 벗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앞서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과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고 있는 신발 이것은 그 사람의 권리 또 권한 이 주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권리, 그의 주권을 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발에서 신을 벗고 온전하게 여호와를 따르겠노라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또 순종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아직 전쟁에 임하기도 전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어서 그 발에 신을 벗고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을 약속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내 손에 주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저 여리고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그저 한 번씩 돌기만 하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6일 동안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다만 제사장 일곱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면서 7째 날 성을 7번 돌고 이 나팔을 불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에 이 오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씀은 나오진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성벽이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런 모든 것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높고 또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진 이들에게 이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가나안 거민들에게 공격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들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은 이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라고 하신 것은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헌신하고 서약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립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전쟁에 앞서서 여리고 성을 6번 돌고, 또 제사장들이 또 7번씩 여러 이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는 또 7째 날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만 지르게 될 때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에게 또 7명의 또 제사장이 7양각 나팔을 불고 또 7째 날 7번 돌라고 말씀하신 이 7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라는 그러한 리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이 이끄는 지도자로서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행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움을 첨가하거나 불안을 첨가하거나 또 자신의 또 사견을 개입시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또 언약궤에 앞서 나아갔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될 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절대 간과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생각, 또 삶의 행동 방식,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한계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우리의 씨름, 우리는 눈앞에 있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살아갈 소망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씨름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이러한 씨름이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의 그러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영적인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는 전쟁에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 성의 성벽과 같은 장애물, 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이라는 또 장애물을 건너왔듯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요단강, 이 건너야 할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의 신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2025년 한 해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리고 성벽과 같은 장애물들,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신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였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